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올해 한 해가 이제 제가 시계를 보니까 10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참 2020년부터 시작된 우리 삶의 어려운 일들이 올해가 말이 되어도 끝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내년 2022년에 우리가 또 어떻게 말씀 위에서 살아야 될지 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은 이 5장 말씀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이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부터 시작되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결론 짓는 부분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결론적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단락이 되겠죠. 이 결론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으로부터 시작된 많은 말씀들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집을 잘 짓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결론으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집을 잘 짓느냐 마느냐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집을 어디에 짓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7장 말씀 보면은 24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열심히 아름답게 잘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집을 어디에 짓느냐, 반석 위에 짓느냐 모래 위에 짓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결론은 어마어마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떠합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잘 지어도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화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짓느냐가 문제인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 내가 또 누가 봐도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또 남을 열심히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행함의 기초가 우리의 반석이신 즉 예수 그리스도 위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반석, 즉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냐? 다시 한번 24절 말씀 보십시오. 24절 말씀을 보면 답이 나와 있죠.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씀입니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진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시하는 것은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아무리 자신의 행위가 옳고 윤리적이고 잘 살더라도 그것은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5장 말씀부터 나와 있는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모든 말씀들을
핵심적으로 집대성한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볼 때 구약부터 시작된 모든 하나님의 이 66권의 말씀들을 그것을 집대성해서 총체적인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해설 총론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시간이 되시면 오늘 기회가 될 때마다 이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꼭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제가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좀 요약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이 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8가지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8가지 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5분 뒤가 지나면 새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새해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서로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말하는 복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주보에 보시면은 이 목회 칼럼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 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써놓았습니다. 시간 되실 때 꼭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은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복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그 8가지 복 중에서도 오늘 특별히 제가 나누고 싶은 복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우리 띄워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요즘 교회들이 세상에 대해서 좀 잘못한 것들이 있어서 그런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좀 많이 욕도 먹고 박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정말 좋은 일들을 많이 감당하고 있음에도 이 몇몇 좀 잘못된 교회들 때문에 전체 교회가 좀 욕을 먹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참 어렵죠. 요즘만큼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 없어요. 직장생활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직장생활 하면서도 내가 이제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예전만큼 그렇게 떳떳하지 못하고 참 이제 대신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그런 이제 시절을 우리가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또 참 힘들어하는 마음, 이게 참 잘 이해가 되죠. 그런데 거기를 좀 넘어서서 여기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는 그런 마음까지도 우리가 갈 수 있어요. 또 심지어는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이 뭐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맞대응하기도 하는, 조금은 이게 폭력적인 언어와 폭력적인 대응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시위까지도 불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마음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힘들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이 좋지 않은 시선과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설명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박해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12절 말씀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 좋지 않은 시선과 이 박해는 우리 때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불평을 가지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을 더해도 여전히 변함없이 이런 시절에 이 어려움들이 계속 되어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교회가 한번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 점점 심해질 것이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80년대, 90년대 하던 것처럼 그렇게 정말 편안하고 복되고 그렇지 않을 것이다.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좀 감추고 싶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을 때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대부분의 목사님들과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또 위축되고 움츠러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막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 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상급이 그럴수록 더 커지기 때문이다. 마음을 바꾸어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려워하고 위축되지 마시고 그렇구나.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박해하는구나. 이럴 때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겠다. 나의 상급이 지금 더 하늘나라에 쌓이고 있구나.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유럽과 미국에서는 벌써 그렇다고 합니다. 공적인 자리에 뿐만이 아니라 사적인 자리에서도 함부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는 시절이 이미 지나가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점점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는, 자랑스럽게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시절이 오게 될 텐데 그때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박해에 나도 참여하는 복을 누리는구나.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이어서 4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8절 39절 44절을 이어서 또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사람들 성향이 누가 나의 뺨을 치면 한 대 다시 돌려주는 것으로 만족이 안 되죠. 그냥 짓밟아 놔야지 직성이 풀리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뺨을 맞으면 다른 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심지어 그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똑같은 방법으로 대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참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이런 시절을 지나가고 있고 요즘만큼 교회를 적대시하는 그런 세상의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사는 적이 참 없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시 한번 기초와 기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가장 기초된 말씀 바로 이 산상수훈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원초적인 엑기스와 같은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런 시절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기초로 다시 돌아가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면서 원수된 자들,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원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오히려 사랑으로 감싸 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율법에 대한 완성판 해석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구약 시대의 율법의 말씀은 이 행위의 결과에 집중된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과정보다는 결과만 좋으면 되는 것이 사실은 구약에 대한 기존의 이 학자들의 해석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실질적으로 행위로 살인을 저지르지 않으면 마음으로는 어떤 상상을 하더라도 악한 마음을 품더라도 행위로 이 살인이란 행위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이 나는 의로운 사람으로 말할 수 있었던 것이 구약의 율법에 대한 옛날 사람들의 해석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간음이라는 성적인 행위를 저지르지만 않으면 내 마음에 어떤 음란한 마음이나 상대방을 향한 성적 대상화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런 행위로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어떻습니까? 율법을 잘 지킨 의로운 사람으로 말할 수 있었던 것이 구약의 말씀을 해석하는 옛날 사람들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입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보다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고 여겼던 것이 옛날 사람들이 말씀을 보던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재해석해 주시죠. 어떻습니까?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들었으나 형제를 대하여 미련하다 하거나 라가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지옥불에 떨어지고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행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과정, 마음속에 품는 생각까지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속사람을 들여다보고 계신다. 간음이라는 실질적인 행위만 하지 않으면 되었던 과거의 율법과 다르게 너희가 마음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그 사람을 성적으로 대상화한다면 그 과정조차도 너희들이 율법을 어긴 것이다. 결과뿐만이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이것을 예배와 한번 연결시켜서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주일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예배들이 있습니다. 그 예배에, 그 모이는 시간에 참석하기만 하면, 그 예배만 잘 드리면 우리는 나는 예배에 성공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배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모여서 드리는 결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중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은 다 달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이며 그 삶의 예배의 결과로서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가 열매로 맺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누가 드리는 것입니까? 삶의 예배자가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은 사실 잘 생략하고 결과만을 바라보죠. 모여드리는 이 예배, 예배에만 내가 성공하면 내 예배가 성공했다라고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만 중요했던 옛 구약의 해석 방법을 따르지 마시고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다가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의 열매로서, 결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산상수훈의 핵심 내용 중에서도 핵심을 우리 성도님들과 이 2021년 마지막 시간과 2022년 새해 첫 시간을 함께 지나가면서 우리 성도님과 꼭 나누고 싶었어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전히 이 말씀을 듣고도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실수를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세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였는가, 우리의 중심을 잘 한번 돌아보시면서 과정보다는 혹시 결과에 집중하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그랬다면 이제는 이 삶의 과정,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것이 결과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시는 이 새해 첫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가정에서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일터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과정의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시고, 나의 시간과 나의 재정을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사용하였는지 그것을 찬찬히 이 새해 첫 시간을 잘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가 2022년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지, 신앙적인 어떤 영역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총체적인 영역을 잘 돌아보시면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주실 때 총체적인 복음, 내 삶의 전체적인 영역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집을 반석 위에 지으시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집을 지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